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다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로 사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잖아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도 달라지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 남은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그네 인생길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 끝날 때가 있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져요. 근데 나그네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본문 봅시다. 시작. 나그네, 구도자, 순례자.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 진리가 무엇인지 죽음 넘어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갈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구도자라고 합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 길 가면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사람들이 도를 몰라요. 진짜 도는 예수가 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 도를 깨닫고 난 뒤에는요. 복음의 진리 깨닫고 난 뒤에는 나는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례자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되고요. 할렐루야. 네. 또 목숨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자도 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남은 인생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노래 기억납니까?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가사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압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알게 되고 그게 진리가 내한테 사모해지고 되면 구도자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생을 살아가요. 그거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 순례자의 여정. 오늘 본문에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왜 동이맵니까? 허리띠 꽉 쪼글매고 왜 동이맵니까? 빨리 달려가려고 할 때, 뭔가 결심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동이는 모습을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세상의 모든 것, 돈 있어도 다 누리려 하지 말고 조금 절제하며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지을 욕망이 누구에게 죄성이 없습니까?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내려놓고 절제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있는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온전히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을 따라합시다. 나그네 인생을 순례자로 삽시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사적인 욕망들이, 개인마다 사람이 가진 욕망은 다 달라요.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정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물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의 욕심, 죄성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역을 본받지 말고 본받을 게 있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의 간섭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와닿아져요. 불교에서 거룩하다 할 때 어떤 겁니까? 공을 말합니다. 공. 텅 비어진 마음이에요. 욕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명예욕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진 그런 마음, 빈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은,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컴퓨터는 컴퓨터고 이맹기 권사님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욕심이라는 안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저 사람은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그 사람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다른 가치를 자꾸 가지고 봐요. 컵을 바라보면서 여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볼 때 저 산에 송이가 날까 안 날까 그렇게 바라보면 손을 욕심을 가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의 안정이 욕심이 난 눈을 가지고서 산을 바라보면 송이가 날까 안 날까, 저기다 골프장을 지으면 돈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을 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할 때 그렇게 빈 마음을 말해요. 있는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불교에 말하는 거룩,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거기서 사실은 넘어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그래서 불교식 거룩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는 그런 부동심의 마음을 가진 것, 돈을 보고서도 황금을 보기를 막았지 하는 것, 돌같이 하는 것, 그냥 그래 보면은 부동심의 마음을 가진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 교회 더 깊은 진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요, 굉장한 자기희생도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와야 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여정들을 그냥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포기해버리기가 대단히 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저는 3단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전의 뜰이에요. 여기는 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성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다가 잠언을 나눴습니다. 잠언을 나눴어요. 성서에는 전도서를 놔뒀습니다. 지성서에는 아가스를 놔뒀어요. 각각 성경인데 주제가 달라요. 잠언서는 생활신앙, 무슨 신앙이요? 생활신앙. 그래서 뜰에는 일반 주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데고 백성들을 모시는 말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주의 종이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잠언을 나눴는데 잠언은 생활신앙이에요. 너희 집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바깥에 가서 물 마시지 마라. 이거는 부부간의 정절을 말합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상도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의 뜰과 성전의 바깥과 하나 되는 삶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하다고 할 때 우리가 1단계 거룩이죠. 이것을 합니다. 윤리 도덕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저께 아침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늘 운동하면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틀어놓든지 강의를 들으면서 한 시간이니까 쭉 껐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의 에서교회 목사님이 스포츠카 모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외국 스포츠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욕을 했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고급 스포츠카가 그 옷 6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욕을 번쩍번쩍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단임 목회를 하면서 하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업에 큰 성공을 하고서는 자기 차를 싹 바꾸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 저도 한 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를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됐다고 나는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니면 된다고. 그분 그래 말하는데 귀엽고 차를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프라이드 사주세요. 목사님 기왕에 살 거 튼튼하고 좋은 거 비싼 거 타세요. 그런데 아니요, 프라이드면 돼요. 왜 그랬냐면 자기 학교 다닐 때 욕했거든. 서울의 에서교회, 강남에 있는 에서교회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그 목사님은 스포츠카 광이에요. 그래서 볼링 좋아하시고 스포츠카 몰고 그냥 광속을 그냥 150, 160 쌩 달리는 게 그분의 취미예요. 그래 욕했는데 내가 작은 차 타야지 그래 마음 먹고 그분이 프라이드를 이렇게 먹고 다닙니다. 프라이드를 먹고 다니는데 어느 날 후배 목사가 자기한테 와서 2살 어린 후배 목사가 목사님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사이즈쯤 되면 적어도 소나타는 차는 타고 다닐 텐데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목사님이 날 보고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제목이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존경한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분이 가만히 생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가 되는 거는 교인을 몇천 명이 되고 성도가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나면 사람들 성공했다 하는데 성공하는 목사가 되는 거는 내가 어려울지 모르겠다. 근데 존경받는 목사는 뭐만 하면 되는구나? 프라이드만 타면 되는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조금만 덜 누리니까 존경받는구나. 그게 그분의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이었다.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기 사물이 상식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도 없는 목사도 있고요. 자는 계시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저는 그렇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상식이라도 지킵시다. 상식을 지키는 자에게 자문인데요. 자문의 규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생활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지키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소산을 거두는 은혜들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오면 여기는 뭘 펴놨습니까? 전도서를 펴놨습니다. 전도서를 펴놨는데 구약시대에는 종교적 계급인 제사장만 들어갔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 뭐 삼은 사람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 그래서 청지기들의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소의 축복을 주시는데 뜰의 신앙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라는 말은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거듭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여기 떡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분향단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신대요. 받으면요,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받은 것으로 여기는 촛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가지에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소의 신앙은 그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은 필요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기도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내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구하니까 주님이 더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소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지성소의 신앙은요,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여기는 사랑입니다. 사람 회개에도 달라요. 성소 뜰의 신앙에서는 회개가 윤리적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눈탱이가 뭐가 들어붙었는지, 왜 그렇게 예쁜 여자 눈길이 가는지, 이런 거 회개합니다. 왜 나는 새벽기도 드리고 가면서 남의 집 에어컨 그렇게 탐나는지, 이런 거 회개하는 겁니다. 자꾸 주먹 올라가서 사람 패락하는데 내 손에 뭐가 들어붙었는지, 이런 거 회개하는 겁니다. 생활신앙의 회개예요. 근데요, 성소의 신앙은 회개의 기준이 충성이에요. 회개의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 네? 목사라면 전에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는데 교회를 제대로 섬겨내지 못하고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내 죄입니다. 이게 제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지성소의 신앙은요, 회개 기준이 또 달라요. 여기는 좀 따라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저 영혼 내게 붙여줬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라고 맡겼는데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로마이뼈에 못 사랑한, 그게 회개의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는데 1단계 상식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활과 삶의 안에서 언어 생활하는 것, 물질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가정 생활하는 것 속에 상식과 도의를 지키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신 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학 갔더니 그 기숙사를 주는데 한 방에 4명이 한 방에 자는 겁니다. 무신론자 백인 1명,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백인 목사님 1명,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목사 1명, 그 다음에 몽골에서 온 라마 불교 믿는 스님 1명,
4명이 한 방에, 자기까지 5명이, 5명이 한 방에 자는데,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남자 목사님이 화장실을 쓰는데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난장판을. 욕실을 썼다 하면 여기저기 막 흐트러 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자기 빨래를 저쪽에 막 재놓고 이쪽에 재놓고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5명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같이 공동관리에 쓰기로 했는데 흑인 목사님 곧다고 해놓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화장실 안 쓸란다. 저 바깥에 그 체육관 건물에 있는 그 화장실 쓰겠다. 독립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잠만 자고 화장실은 그쪽 화장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소변이 말아와서 쓰레기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가지고 경무 뛰쳐나갔는데 그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한번 써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더 열고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 깨끗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깨끗해졌노? 그래가 가만히 왜 그래 됐는데 옆에 사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목사님은 여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화장실 난장판 만들어 놓고 백인 목사님은 자기 볼일 딱 보고 딱 빠져나가고 자기 청소할 때만 딱 하고 그는 그만둡니다. 근데 몽골에서 온 라마 불교 스님이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지 하면서 시간마다 들어가서 화장실을 봐요. 화장실. 근데 그 한 학기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백인이 말합니다. 너희들 믿는 예수 다 거짓이다. 나는 지금 무신론자지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근데 나중에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나는 라마 불교 신자가 되겠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짜입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상식이 필요하다. 손이 안 보려고 뛰쳐나간 사람도 문제 있고 내 것만 딱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속에 청소 안 한 대로 내버려두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뭐는 있다? 상식은 있어요. 할렐루야? 상식은 있어요. 잠언의 말씀. 우리 안에 이 잠언을 지키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쉬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서 한 개만 빼면 돼요. 조금만 손해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손해보면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올라서서 성소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내가 이 땅을 살아냅니다 할 때 우리는 성소의 신앙이 됩니다. 더 깊어지면요 지성소로 대박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박 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모자라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 구해서 그 구도자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례자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도 되고 이 진리를 나누는 전도자도 되고 하나님의 주 은혜를 따라서 선한 청지에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도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당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 받고요. 천국에서는 상인데요. 남은 살아간 삶에서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는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유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제가 구룡포에서 목회할 때 제 스스로 늘 마음에 그래 새겼습니다. 나는 당대 믿음이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이 한 개도 없다. 내가 심고 간다. 내가 심고 간다. 내가 심고 가는데 맨날 가정에 빚지고요. 카드빚 돌려막고 그러니까요. 하나님한테 뿔따고 나더라고요. 좀 뿔따고 나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놈이 강원대 국어교육과를 갔습니다. 국어 선생님 하겠다. 근데요. 학교 갔는데 군대 가려고 휴학을 더 내고 나니까 자기 꽈선배, 토 받은 선배가 임용고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임용고시 너무 어렵다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노량진 고시원 가는 거 보고서 그놈이 충격받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임용고시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재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재수해서 초등학교 교대는 그래도 선생님들 좀 더 많이 뽑으니까 교대 가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라 해서 자취하는 집에서 혼자서 그냥 재수하는 겁니다. 혼자서 재수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지 나름대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가 봐요. 서울대에 가려면 제2외국어를 해야 된대요. 제2외국어는 점수 제일 잘 받는 게 아랍어라 그러대요. 혼자서 아랍어 공부해가면서 서울대 갈 거라고 머리 꿈을 그려요. 그리고는 안 되면 교대로도 가지 뭐 이러면서 공부합니다. 매일 밤마다 그냥 밤을 꼴딱 새고 공부하니까 그놈 1년 동안 뒷바라지 했어요. 근데요, 시험 치는 날 문제 이렇게 쭉 내려 잘못 듣는 바람에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대 가는 꿈도 포기하고 군대로 끌려갔는데요. 아가 너무 마음에 안 텄더라고요. 근데 해군에 가서 군대 생활에서 공부하면서 재수했을 때 공부 감을 안 놓치려고 혼자서 핸드폰도 안 되거든요. 군대에서는. 요거만하게 PMP라고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 PMP에다가 인강을 담아놓고 밤늦게 근무 끝내고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혼자 공부해서 그리고는 동국대학교 AI하고 서울시립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에 세 군데 됐어요. 지금 서울 너무 가고 싶고 또 집에 목사들이 돈 없다고 학비 싼 데 간 게 서울시립대 그래 갔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저런 끈기도 없고 나는 저런 끈기도 없고 악바리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또 군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인서울을 어떻게 하겠노 싶은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돕는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목 읽어보다 시작. 나그네, 구도자, 순례자. 순례자의 여정을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의 여정을 순례자로 살아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죽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며 때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질 적도 있고 낙심한 적도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일으키시고 그 순례 여정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주께 의탁하며 순례자로 예배자로 구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